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런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예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런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다같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누구와 화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연속으로 정복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변의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크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들린 소식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5개 성읍의 왕들이 단합하여서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 거민들을 우리가 치자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신의 적인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은 곧 바로 자신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배신자들을 처단하면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보기로 소위 시범 케이스로 바로 기브온 거민들을 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기브온 거민들이 너무나 놀라서 급하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SOS를 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즉시 길갈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바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기브온을 그 위기 속에서 구해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왜 그들은 기브온 주민들의 이 긴급 구호 요청에 응했을까? 그것은 바로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살려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그들이 위급함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희 문제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외면한다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조롱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바로 기브온 거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따라서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싸움에 임하고 그 결과로 바로 이 5개 연합 군대가 패배를 당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패배를 당하고 산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우박이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박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달이 떠오르면 밤이 되면 더 이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많은 군사적인 손실을 보았지만 남아있는 그 군사들이 다 도망하여서 자신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싸움에 대비한다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격파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우리 오늘 성경 보면 이르되라고 했는데 영어성에 보면 바로 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prayed to the Lord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있을지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해가 중천에 하늘에 머물러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충분히 그 대적들을 거의 대부분 선별할 때까지 멈춥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한 것은 바로 역사상 전무했다. 전무후무했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응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야살의 책이란 그 이름을 가진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살의 책이란 말은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조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그가 설포할 때 그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 야살이란 말은 바로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했던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믿음의 영웅들의 영웅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야살의 책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여호수아와 그가 행했던
일들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남부 땅에 대한 정복 전쟁, 그리고 토요일을 보면 이제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북쪽의 그 가나안 북부 땅에 대한 정복 전쟁, 그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했던 바로 기본거민, 누가 기본을 공격했습니까? 같은 가나안 족속인 기본을 공격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역사상 계속 반복되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그 가치관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불의도 눈 감아주고 얼마든지 타협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 누구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내 눈이 열리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왔을 때, 그 결과로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내 삶에도 바로 개인적인 BC와 AD가 딱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전에 내가 살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삶이 이제는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또 물론 한 번씩 우리가 돌아갑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스스로 양심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것을 멀리하고 떠나면 이전에 항상 나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에 대하여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태클을 거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검, 칼, 싸움과 분쟁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바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전쟁과 다툼을 종식시키러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싸움을 일으킨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십자가로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에 의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가는 곳마다 평화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같이 살 수 없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도, 방향도,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도 물론 우리 인생의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고 이기적인 그러한 충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쑥불쑥 우리의 옛사람들이 올라와서 한 번씩 또 가끔씩 넘어지고 돌아가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알아요. 이거 잘못되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고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도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특별히 새벽 기도도 오고 어떤 면에서는 부흥회도 오고 성경 읽으라니까 말씀도 읽다가 또 중단했다가 하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 자꾸만 우리는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이 이제는 바뀌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 어떤 습관에 의해서 또한 그 예전 친구들의 간곡한 어떤 회유와 부탁에 의해서 한 번씩 발을 담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멀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미움이 일어나고 공격이 일어나고 태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부모님마저 심지어는 내 배우자마저도 야 예수 좀 작작 믿어라. 제대로 예수 믿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속에 거룩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자다운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러한 외면과 조롱과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하,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내 소속이 달라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훈장이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과거의 친구들, 내 가족들 다 무시하고 오직 어떤 면에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관계는 다 끊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 가까이 하면서 정말 그들과 교제의 끈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만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만일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의 거룩한 태클과 공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들 눈에도 그냥 교회는 나가지만 우리와 별다른 사람 아니야 라고 그들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평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고 내가 다른 별난 삶이 아니라 그저 말씀대로 정직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룩한 왕따, 그 왕따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거룩한 왕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더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나와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을을 위하여서 같이 걸어가는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수많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 의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러한 내가 잃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제대로 한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